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은총이 환난을 만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고난주간이었는데 설교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례전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가 매우 힘든 주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딱딱합니다. 부드럽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침울합니다. 이해도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은혜가 되는 주일입니다. 라고 성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아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마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이 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뭐냐? 회복할 부, 다시 부, 살 활,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게 이게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도 열리고 다음에도 열리고 감나무가 죽을 때까지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 부활주일의 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니 오늘도 성령께서 부활과 영생이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을 환하게 밝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심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엄청나게 죽어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작년 9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우크라이나군 사망자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8만 명, 부상자는 40만 명, 또 서방 정보기관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망자는 최대 20만 명, 부상자는 40만 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추정일 뿐이지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미얀마 지진으로 5,300명이 죽고 우리나라에서 산불로 사람들이 애석하게도 죽고 다리가 무너져서 죽고 땅이 꺼져서 죽고 산업재해로 죽고 이렇게만 죽습니까? 늙어서 죽고 또 죽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 가지가 무섭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 죽음이 무섭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침이고 더럽고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원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마는 것이 인생의 끝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치 않고 무서운 것인데도 막을 길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인류 최초의 죽음을 맛본 사람은 아벨입니다.
그는 아무 죄도 없었으나 그를 죽인 가인은 마음에 크게 분냄으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죽이는 사람이나 한 가지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곧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였으나 이 정복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징기스칸은 500만을 죽였고 히틀러는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였지만 이 정복자는 지금까지 700억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죽였고 지금도 매일 매시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망, 죽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보통으로 죽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2, 3년 전에 치룬 일입니다마는 코로나라고 하는 한 가지 병으로 6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정복자가 누구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자를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정복자 앞에 예외될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승자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분명한 거 하나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흑암의 세력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사는 세상은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고 그 손에 붙잡혀가고 오늘도 수없는 사람들이 그의 계획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합니다. 연속 사곡에 나오는 2조 500년의 역대 임금들을 보면 각종 좋은 보약을 다 먹어댔지만 세월의 무상함 속에서 다 죽어 없어졌고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정권을 탈취한 옥자에 앉은 왕들도 화무 11홍이라고 다 가버리고 지금은 무덤에 비석 몇 개만 달랑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총 13명인데 거의 감옥에 갔다가 왔고 그리고 다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들이죠. 모든 육체는 이와 같이 곧 시들고 말라지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체는 티코 같은 차에 치여도 죽고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죽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고 예기치 않는 사고로도 죽고 죽는 일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천년이나 살 것처럼 욕심을 내고 이 땅과 육신의 생활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인간이 60층, 100층, 고층 빌딩을 짓고 달나라에 가고 과학과 의학으로 기본 수명이 늘어간다고 장담하는데 벌써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620만 명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의 시신을 쌓아놓으면 아마 동산같이 될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한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풀과 같이 낮고 볼품없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왜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아들이, 남편의 죽음을 아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죽음은 절대 비밀로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봄에 죽을지 여름에 죽을지 낮에 죽을지 밤에 죽을지 모릅니다. 집에서 죽을지 바깥에서 죽을지 평안히 죽을지 힘들게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을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고 아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것 세 가지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 세 가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금요일에 우리 주님도 죽었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박 끼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힘들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죽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매장하고 화장하는 것으로 구별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넓은 평수의 땅을 가지고 누워 있는가 구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례식을 목사가 했는가 아니면 일반장으로 했는가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남겼느냐 아니면 가난뱅이로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느냐 그걸로 구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가 그리스도 밖에서 죽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고 죽었는가 안 믿고 죽었는가 이게 문제요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사도 요한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죽느냐 주 밖에서 죽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생과 영벌이 여기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죽은 사람은 누구나 다 다시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일이 죽은 사람 저도 살아난 거 한 번도 못 봤고 여러분도 못 봤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29절에 기록하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옵니다. 그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결국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날이 온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야이로의 딸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나사로야 나오라 하며 나사로가 온 몸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죽어 누웠던 딸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누구라서 그의 음성을 거역하고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심판자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 똑같은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모습이 다르고 부활의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죠? 먼저 일어나고 부활을 동시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먼저 부활한다. 그리고 주 밖에서 죽은 자들 불신자들이 그 다음으로 일어납니다. 결국
죽은 자들 가운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의 부활,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은 늦게 일어나서 들어간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나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내가 묻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걸로 믿으시면 아멘. 신혼 초기에 가난하고 완고한 시집에서 마음고생을 했던 어느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쥐꼬리만한 남편 월급을 가지고 시동생들의 학비까지 보태면서 살림을 합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이 얼마나 시집살이를 많이 하고 남편이 몰 이해가 심해서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참다가 나중에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더는 못 살겠습니다.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쓰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하니까 그 얘기를 자세히 들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순교가 따로 있겠습니까? 시집에서 순교하겠다고 생각하고 생활하세요. 시집에서 내가 관에 누워 나오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으면 부활이 있다는 말씀에 힘을 얻고 결국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 오는 날이 옵니다. 구원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완성이고 영광이듯이 부활이 결국 우리의 모든 땅의 고생을 잊게 하고 영화로 바꾸어주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서 세상의 고생은 꿈에 본 듯 있고 영광스러운 변치 않을 아주 찬란한 몸으로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고 복락하게 될 것이니 세상의 고생은 끝이고 영원한 행복이 펼쳐지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선을 행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뭐냐? 어떤 이들은 이 말로 우리 구원이 믿음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선악의 표준은 인간의 표준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 선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하고 주 밖에서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영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고난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왕같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시고 고장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죠. 젊어서는 얼굴도 팽팽하고 이쁘고 근력도 있고 힘 있고 누가 봐도 볼만 했는데 지금 거울을 보면 쭈구렁탱이 할망구 쭈구렁탱이 할아버지가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 이거 좀 고칠 수 없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팽팽하고 가장
사람 보기에 스마트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시 부활을 시켜서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할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지금 아프다고 너무 아픈 치리만 하시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젊고 멋있고 힘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줄 소망을 가지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은 헬라어의 엑시로 이게 현재 진행된 진행형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은 지금도 영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생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곧 복음을 들으며 주님과 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선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있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이 몸으로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래에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게 순종이고, 이해가 되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이익이 있어도 순종하고, 이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마지막이 뭐죠?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에 이른다고,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니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유는 이 말씀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